네, 오늘은 우리가 축복의 길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수지 맞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간에 유행하는 말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기회가 왔을 때 태만하지 말고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 들어올 때예요. 열심히 노져봐야 물길이 아닌 곳에서는 헛수고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수지 맞는 인생을 살려면 내 인생에 물을 들어오는 그 물길, 그 위에 내 인생의 배를 올려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고 또 주어지고 있는지, 그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를 한번 깨달으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길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이렇게 거기서 열심히 노젓고 있다면 빨리 배를 옮겨서 하나님이 축복의 물길이 흐르는 그곳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다가 유대 땅에 흐르고 또 그것이 사마리아까지 흘러갔어요. 그 축복이. 근데 그때가 모든 것이 다 좋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뚫고 복음의 이 축복의 물결은 흘러간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곳마다 놀랍게도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복음의 이 물줄기는 사실 연한 솜같이 아주 작고 연약하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끄려고 하는 그 세력은 엄청나게 컸지만 오히려 더 복음의 물줄기는 커지고 커져서 마치 쓰나미처럼 이제 커져가지고 세계를 향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을 향해 막 쭉쭉 뻗어나고 나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다가 굉장히 큰 장벽에 부딪혀서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벽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 주인과 노예, 가난한 자와 부자, 그리고 인간이 오랫동안 쌓아올렸던, 그리고 단단히 다져놓은 그런 사람을 계급에 따라 차별하고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교만의 장벽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극복하고 넘어왔는데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교만과 편견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쳐놓은 그 죄악의 높은 장벽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죄와 모든 죽음의 장벽을 뚫고 오늘 어둡고 그늘진 이 조선 땅에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물결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막혀있는 그 물꼬를 터주고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이쪽 놈이 빼짝 말라있는데 여기에는 물이 한가득 있어. 내 삽으로 푹 파서 물기를 터주면 쫙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메말랐던 그 돈바닥에 물이 고이면서 거기에 우리가 곡식을 숨겨서 먹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배가 한가득 채우고도 남는 수치 많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의 길이 된 사람은 경건하여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해볼까요? 경건하여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네.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네? 다시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저수지에 그 파이프를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기도의 파이프를. 그래야 흘러 들어올 거지. 지금 잔뜩 막혀 있는데 뭘로 뚫을 거예요? 기도로 뚫어야지. 여러분 한자에 이 예자를 보면요. 우리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 매너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취하는 어떤 이 예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 한자의 예자는요. 그 보면 오일시자에다가 상다리 위에 고기가 위에 고기 육자 이렇게 고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야 하는 인간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시 경건해야 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 종교인들이 더럽다는 편견을 갖고 무시하던 이방인 고넬료, 오늘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경건하다는 칭호를 2번이나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고 오늘 22절에도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건하시다 하는 그 사람들과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 경건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루어진 경건의 바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하고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우리 내면의 마음 바탕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의 바탕은 뭘 의미하냐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휘감고 있고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통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건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현존하여 함께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력 있게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경건을 찾고 추구하게 되냐면 이런 교회 모임이나 또는 교인들이 모인 자리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경건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삶에서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내 실제 삶의 모습 따로인 이중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경건의 모양만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양. 여러분, 우리가 유교에서도 제사상을 차리면 이 제사상 앞에서 삼배 옷을 입고 지방을 쓰고 예법에 따라 상 차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음 자세는 잊어버리고 상다리만 부러지게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런 거 다 없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산 사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닮고 싶은 성경 속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 험난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차 운전을 하다가 우리 누님과 한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아, 형님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차가 막 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전화기를 타고 그대로 우리 작은 형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형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믿어야겠다. 그런데 나중에 끊고 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그런 작은 실수가 우리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곳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구나. 나의 불경건함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 무슨 도련님 신? 이런 신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저 계룡산 무슨 신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했기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할 때 아주 무서운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죄를 짓는 현장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 의식조차 못해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아내의 남편까지도 죽이면서도 날마다 태연하게 제사는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그 많은 종교인들을 제쳐놓고 로마군인 고넬료에게 경건하다는 칭호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 받으셔서 그에게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봐요.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의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2001년도에 나온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된다고 해요. 우리 여기 교회 올라오는 우편함에도 그 우편물이 잡동사니 우편물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우편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떨어져서 막 나뒹굴고 사람이 밟고 그래. 우리는 내가 다급하면 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야. 안 받는 기도도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특히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예, 4절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래서 기억한 바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내 기도와 구제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눈 크게 뜨고 봐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단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선을 많이 행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에 힘썼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만도,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만약 고넬료가 기도만 하고 구제하지 않았다, 반대로 구제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온 집안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도와 구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기도와 이 모든 구제를 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 행하는 그런 구제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요즘 이제 12월이 되니까 막 기부하라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도 뭐 사랑의 온도에 불을 켰다니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주세요가 아니라 커피 한 잔 기부하세요 그러면서 폼나 이렇게 폼나게 기부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선과 구제는 사실은 거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은밀히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이 축복의 물줄기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땅 끝까지 지금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높은 장벽에 막혀 여러 날 묶여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장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간 쳐놓은 편견의 장벽이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과 그리고 이기주의의 그런 장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막혀있는 물꼬를 터줄 축복의 길이 될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물꼬를 틀 사람을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 집안 하인 둘, 그리고 로마 군인 부하 한 사람 택하여 그들을 쓰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해졌을까? 특히 로마 군인인 고넬료의 부하까지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필히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그 아래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경건함을 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 있는 내 모습,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또 일상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경건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그런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계속 쉬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사실 경건한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일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나를 더 신뢰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틀을 깨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은 얼마나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살아생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중간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아니면 사기꾼이야?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는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길이 되는 사람은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마음의 정결함, 내 삶의 진실함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더 힘써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것을 더 예리하고 민감하게 키워 나가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비록 어눌하고 찬송이 서툴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와 구제를 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셔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의 길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의 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심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오랫동안 쌓아온 신념과 유대교의 생각의 틀에 콘크리트처럼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벽에 갇혀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졌을 때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좋은 마음을 가져도요,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열매는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복받은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또 베드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에 병든 자가 살아나고, 또 심지어 병들었던 그 지역 주변 사회와 그가 속한 그 지역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뀌니까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고, 오늘 심지어 이 베드로가 어디에 거처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요청하기 위해 누구의 집에 가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무두장인은 누구냐면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고기와 가죽을 발라내가지고 그 가죽을 두드려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되게 경멸했고, 죽은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봤고, 그 무두장이의 부정함이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옮을까봐 되게 싫어했어요.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그런데 오늘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이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 차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오늘 그 무두장이 집에 거하면서 무두장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밥상을 나누면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와 가이사랴의 고넬료는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군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보다 더 상종 못할 사람인 거예요. 복음은, 이 축복은 당연히 자신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방인들은 이 축복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이 오랫동안 굳어진 유대인들에게 굳어진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들 베드로가 전해주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50km 넘는데, 가이사랴와 요바는 50km가 넘는데, 그 넘는 거리를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집안에서 이 복음을 전해주게,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잘못된 편견과 교만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어때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인 둘과 자기 부하 군사 한 사람을 보내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것이 이 사람들도 가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서도, 물론 고넬료가 보내서 간 것도 있겠지만,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내는데 그 말을 믿고 가요. 이게 헛수고일지도 모르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고넬료도
이런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한 것도 뛰어넘을 줄 믿고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이튿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그때에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 한번 10장 16절이죠. 10장 9절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베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리고 더 읽지는 않겠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온갖 짐승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범할 수 없다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만. 그리고 이번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은 후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못 깨달았죠. 의아해했죠.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고도 못 깨달아서 의아하고 당혹스러워요. 베드로는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이 편견만큼은, 부정한 생각만큼은 깨지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베드로의 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고쳐서 교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그 무드장이 시몬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거할 때 이 환상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다는 이 대목만 봐도 베드로가 어떤 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누구도 관계 맺기 싫어하는 이 무드장이 집에 가서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거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드장이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고 피를 만지고 가죽을 만지고 이런 게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드장이가 만든 명품 가죽 지갑이나 이런 옷은 몸에 걸치고 다니기를 굉장히 열망하고,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게. 사람인 무드장이는 꺼리낌 없이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그 사람이 만든 가죽 제품은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당시의 잘못된 사상을 깨뜨리고 무드장이와 친구가 되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3번까지나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란 엄청난 높은 장벽이었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정말 안 깨져요. 여러분 어제 우리도 뭐 자녀들이랑 얘기할 때 여성 참정권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성 참정권, 선거권이 생긴 지가요 100년이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이 차별과 편견, 이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요, 그런 인간을 차별하고 계급에 따라 나누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인간의 편견, 인간의 이 교만이 사람을 직업과 어떤 하는 일, 입은 옷, 그 사람의 재산 유무 이런 것들로 자꾸 분리하고 차별하고 나누니까 그런 인간의 잘못된 높은 장벽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게 만든 것이죠. 오늘 1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죠.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3번이나 보고도 뜻을 몰라 의아해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하반절부터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받 얼마나 베드로가 참 자신을 깨고 고넬료의 집까지 왔으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율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그 지시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무슨 일로 날 불렀냐고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까지 고쳐먹었던 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가 명한 그 명령을 따른 그 경건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은 이들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축복의 물꼬가 흘러가도록 길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물꼬가 튀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은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 안에 예수학당을 열어가지고 조선인 교육에 힘썼는데 거기에 봉주리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봉주리가 누구냐? 백정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어. 그냥 봉주리야. 근데 그 아버지가 박씨인데 박봉주리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백정이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디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여러 번 고쳐 이렇게 치료를 해서 고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정 이 박 씨는 이 예의상 그냥 교회에 나가줬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막 그 교회가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이래가지고 저 백정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무어선 교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양반 교인들이 며칠 동안 데모를 하다가 나중에 무어선 교사님에게 와서 그럼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앞좌석에 우리 양반들만을 위한 특별 좌석을 만들어주고 백정은 저 뒤에 앉혀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무어선 교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양반 교인들이 싹 다 나가가지고 홍문동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난처해진 사람이 누굴까요? 백정 박 씨죠.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 무어선 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백정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교회 나오라고. 야, 백정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백정들이 보이고 또 수원까지 왔대요. 여기 수원. 그래서 수원에 있는 백정들까지도 야,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대. 그래가지고 서울 교회까지 거기 나간 거예요. 곤단골교회. 그래가지고 그때 곤단골교회가 다시 일어나. 그러니까 나중에 양반 교인들이 회개하고 선교사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아와가지고 이 홍문동교회와 이 백종 곤단골교회가 합쳐져가지고 오늘날 그 승동교회인가요? 서울에. 거기에 전신 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때 교인이 약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30명이 백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이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백정 박 씨가 무어선 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장로가 됐고 그 당시에 왕족이었던 이재영도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인 이 봉길이라고 한 그 친구도 새 이름을 얻었는데 박서양인가 뭔가 얻어가지고 당시 제중원의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에디슨 선교사님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인해 이 조선사회에 백정들도 이제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 족보를 만들 수 있고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이 모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도 회복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 그 외국의 여자 선교사님은 이 일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일은 조선의 이 일은 링컨의 노예 해방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기술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잘못된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 스스로를 가두고 저주의 올무에 쓰여 살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벽인 거예요. 특히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으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일들이 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깨뜨려 오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생각,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고쳐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 나아가 우리 봉담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그 물꼬를 트는 축복의 길이 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